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생활을 합니까? 사람들은 건강, 장수,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상을 정복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수집하고 뭐 그러는 일에 열과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정복하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학이니 음악이니 뭐 등등 예술적인 것, 거기에 최고봉이 되는 꿈을 꾸는 사람들, 뭐 다양하죠. 다양한 분야에서 고봉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때에는 보다 더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어디를 가시는 것도,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시는 것도 모두 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것 아시지요? 그러셨지만서도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과거 모세 때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함 얻어 나오게 한 표적으로 죽었던 그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의 마지막에 유월절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것을 잘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 여러 방향이 있죠. 동서남북 어디로나 다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쪽 방향으로 그렇게 향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는 길을 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예루살렘 동쪽 방향의 길을 택하셨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방향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동쪽에서 태양이 뜨니까 태양과 같이 그렇게 서쪽 편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되는 그러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을 가리켜서 왕의 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의 문이 있는 동쪽 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 동편 쪽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은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올리브 나무는 그 나는 기름을 성전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임직 때에도 그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름, 구약 성경에서 올리브유를 사용하게 되는 그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난산 그쪽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제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으시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들과 그 감람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는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의 말에 그때에 주님께서 천지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감람산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쪽 마을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기는 그런 성도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집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는 나사로지요. 저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 베단이에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우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런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베다니,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루살렘 동쪽 길을 택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베다니 벳박의 마을이 있는 곳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은 죽어도 사는 믿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 있으셨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애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오르시게 되지요. 적어도 예수님 12살 때부터 12살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그걸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적어도 3번의 절기 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는데 이번에 오르시게 되는 길은 마지막 6월절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입성을 그 예루살렘 동쪽 편 벳박에 베다니 이런 마을이 있는 그쪽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행동하심 이건 언제든지 구약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계된 예언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 나귀가 있을 테니 그 나귀를 가져와라.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나귀를 가져왔을 때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선지자 아모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등등 저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경 66권 성경은 모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그 의미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시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된 소식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기복주의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복받는 것, 물질 많아지는 거 말이에요. 그것만 성경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저는 이 자유주의를 다르게는 이 시위나 하고 그런 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런 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이원론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를 무시하는 신비주의, 다시 말해서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외식하는 율법주의, 다르게는 도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에만 치우쳐서 구전에 의해 가지고 행하는 이런 전통주의, 다르게는 예전주의, 이런 방향으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파를 조성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집단주의, 단체주의,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된 역사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육신의 이 연약을 이기는 그러한 구원이기도 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이기도 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자신이 오셨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리시고자 하신 거예요. 보다 더 분명한 왕 되심을 나타내는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왕이어야 되나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죠. 그는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린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 중에 그만큼 영광스러운 왕이 없을 정도로 그런 왕이었어요. 이런 솔로몬 왕, 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왕이 장차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왕의 대관식을 가지는데 그 예루살렘
동쪽편에 보면 기온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 기온샘에서 이제 왕의 대관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는 그 이름과 같이 평강의 왕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 왕이고 실제로 평강의 왕이신 분, 그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을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전쟁을 할 때에 필요한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인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의의 왕이 되는 것, 평강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을 알리시면서 겸손의 왕이신 것을 또한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아브라함 때에 벌써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시는 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그에게 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멜기세덱 살렘의 왕 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렘의 왕,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멜키체덱, 멜키하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체덱하는 말은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분부대로 나귀를 가져왔을 때 예수가 자신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인 것 이것을 알게 하고 만왕의 왕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안장처럼. 이 겉옷을 또 나귀가 밟고 갈 길에도 깔기도 했습니다. 카펫처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흔들었어요. 이 종려 가지가 이게 좀 V자 모양으로다가 그렇게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도 하면서 이것이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를 외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무리가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만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게 약속된 왕의 홀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을 하게 될 때에 왕권이 그 가문에 있을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족보상으로는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서부터 영원한 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과 같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살찌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겸손의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은 겸손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나귀의 주인을 나타내시려고, 주인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나귀를 타셔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관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남산 언덕 쪽에 두 마을이 있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나귀를 가져온 마을은 벳바게 맞은편 마을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감람산에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맞은편 마을에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벳바게 마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서 그러니까 나귀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베다니 마을 그러면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평소에도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오시며 마르다는 음식을 공개하느라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느라고 열중이었고 이 나사로 그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말이에요. 이처럼 이 나사로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참으로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자기 집에 귀중하게 아주 위기 때에 사용할 그런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것.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지 아주. 이런 걸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다가 그 향유를 부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귀가 나사로의 집에 소유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집이 뭐 이렇게 많지 않던 그런 세상이니까. 설상 다른 사람의 소유일지라도 그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즉시로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즉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예수님이 쓰시고 그리고 다시 즉시 돌려보냈다 뭐 그런 말씀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든 그 나귀를 타셨는데 즉시 보낸 그런 주인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 그랬을 때에 이 즉시 보낼 수 있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요. 예수께서 벳박의 마을에 있으면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여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벳박에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이름 뜻이 뭡니까? 베이트 하는 집이라는 말. 바게 하는 말은 익지 않은 무화과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박에 그러면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 하는 말인데 베이트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역시 아니 하는 말은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단이 그러면 나의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마을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휠이 오는 거 없습니까? 이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에서 거기서 나귀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해주는 그러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뭔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이나 그런 중심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즉시로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익지 않은 무화과와 같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이 뭔가 이름만 무화과지, 이거 무화과지도 않은 이런 것 떨떠름한 것,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나귀를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나귀를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이 마을에서 이 두 마을 차이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의 집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의 집이 되어서 그래서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면서 그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주간이니까